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월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교회를 위해서 오셨고, 그런데 오실 때 천한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셨다. 또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오셨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소식을 천사들로 들었던 목자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목자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가? 오늘 본문 첫 번째로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서 빨리 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빨리 갔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빨리 갔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목자들처럼 무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빨리 가서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르다, 재촉하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두러서 갔고, 또 재촉해서 갔고, 간절히 소망하다,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목자들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찾는 목자들의 심령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목자들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헛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원래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였습니다.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데는 선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활의 도구로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기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가득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에 이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봤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상상 밖으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무들을 손짓해서 불러가지고 가득 찼던 그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실었더니 잠기게 될 정도로 훌륭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이성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것은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은 내 의지나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이 전혀 다른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받으면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았다면 이제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니까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자가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하니까는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오직 예수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니까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것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신 거 주님이 아십니까? 대답 좀 해보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아멘. 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성가에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있는 부위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은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은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십니까? 아멘.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잠시 떠나보는 이슬 같은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금보다도 귀하게 주님을 여기십니까? 그게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나 또 많은 지식이나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목자들이 빨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은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베들레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들레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잊어볼 줄 알았어. 베들이라는 떡이라는 의미를 낳고 레헴이라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떡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살려면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아침에 밥 안 먹고 왔어요? 건강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나려면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신앙으로 무장한 것이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 중심의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영의 양식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내용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신앙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교회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육신에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맨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교회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계신 교회 중심의 신앙이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교회에 대한 사랑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항상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자기가 핍박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소아시아나 유럽 전역에 대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1절로 27절까지 말씀에 쭉 보면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문매를 맞고 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교회 중심의 신앙이 우리들의 교회 중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태풍이 불면은 지금은 참 예배당이 잘 지어졌잖아요. 옛날에 시골 교회는 폭풍과 몰아서는 비가 막 새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와서 물 새는 곳에 바켓을 놔두고 걸레로 물을 제거하고 그랬거든요. 자,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어쩔까 한번 염려해보고 걱정해보는 교회 중심의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에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목자들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는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찬송가 20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가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헛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쳐버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 뜻이 백성의 정의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팽배해져 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교회를 통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바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1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두 증인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으로 거듭나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참된 교회, 또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상식적인 의미로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본문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말하는 것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 우리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니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알게 하다, 널리 말하다, 공적으로 알리다 라고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알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널리 전하고 숨기지 말고 분명히 공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가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각 회당에 가는 곳마다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또 저러다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넘기려고 하지 않느냐 하고 오해를 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금방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1년? 10일? 5년? 10년? 그런데도 20년? 30년?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탁부를 했던 어떤 사람이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날 비 오는 날 길을 가니까 술 취하는 행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술 취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러고 얘기했더니 이 술 취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내가 예수님을 전하라면 그렇게 안 전하겠어. 천국과 지옥에 확신이 있다면 확신을 갖고 해야지 흐리멍텅하게 전하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생각이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확신이 없구나. 그래서 열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제해서 감리교를 구세군을 창시하는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흠이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거침없이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보고 느낀 거 없으세요?
존이라는 케냐의 어느 도시에서 구거라는 소년이 자기가 차에 정차하고 이렇게 신호등이 대기하고 있으면 한 푼 줍시오 했고, 구거라는 소년이 있는데 보니까 차 안에가 산소통을 메고 있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폐를 상해가지고 수술을 몇 번 받았는데 수술 받을 돈이 없어서 산소통을 이라고 메고 산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어린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에 구걸했던 거 호주머니 다 있는 것을 몽땅 주면서 그 여인에게 이거 보태서 쓰라.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봤고 SNS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가지고 그 여인이 인도에 가고 수술을 받아서 회복됐을 때 그 구걸하는 소녀를 양자로 삼아서 지금 행복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소관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하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배하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빨리 가서 즉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갔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가하여서 오늘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또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케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우리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처음받게 하여 주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